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삶을 위한 명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그 계획을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오셨음을 민수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망이 뭐냐면 육신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십니다. 그 증거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그 언약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이고자 하셨냐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너희 안에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여성까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300만을 아마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언약의 성취,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제 너희 손에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두 번의 인구조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고 질서가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자손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갖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걸어갈 때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에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자는 특별한 성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뭘 찾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은혜와 복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상황과 처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지면 금세 하나님을 놔버리는 것이고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단회적이고 매우 감정적이며 기복이 매우 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게다가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레위 지파는 그 인구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 가운데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담당하는 직분자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시대에 광야 시대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본문도 1장과 많이 닮아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길을 질서 있게 걸어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인구가 남자만 60만 3,350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니죠.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이에요. 광주 인구가 150만이 안 됩니다. 200만 300명이라면 광주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 인구가 한날에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질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하게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에 막 들어갔는데 훈련소 연대장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연대장 이침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훈련 한 번도 안 뛴 이등병도 아니죠. 훈련병들 데리고 이 사열을 해야 돼요. 1000명이 넘는 숫자를 사열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순서를 정합니다. 막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입구가 다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몇 중대부터 몇 원대 몇 중대부터 쭉쭉쭉쭉 들어가 순서가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차례가 올 때까지 질서를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들에게는 합당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2장에서 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거주할 때 가다가 밤이 되면 멈춰서서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때 어떤 형태로 잘 것인가를 네 부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가운데는 성막이 있을 것이고 성소가 있을 것이고 성소의 동쪽에는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리고 그 사이에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천막을 치고 자는 이런 형태로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동쪽 지파, 동쪽에서 말했부터 동, 남, 서, 북 이 식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을 형성할 때 네 그룹으로 나누세요. 네 그룹으로 나누는데 세 지파씩 한 그룹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정복하러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심판의 칼로서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복 전쟁하러 간단 말이죠. 정복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은 군사의 형태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야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처지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군대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훈련 때부터 군대 가면 뭐 하냐면 내 생각과 내 처지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행군에 나갈 때 40km 행군을 갈 때 군장을 싸고 굉장히 무거운 거 가지고 40km 가면은 중간에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챙겨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지혜롭지 못하게 막 먹을 거를 훈련병 때 밥만 주다가 갑자기 마지막 그 행군 때 먹을 걸 막 주면 병사들 어떻게 됩니까? 못 참고 막 먹어요. 그러면 40km 행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가다가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소변은 괜찮아요. 싸면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막 먹어놨으니까 대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멈춰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수마다 뭔 사람이 나면 가다가 어쩌다가 대변 보는 병사가 꼭 생깁니다. 항상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는 군인은 절대로 자신의 개인과 처지와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대 전체가 몰락해요.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여군들은 병사가 없습니다. 하사관이나 다 장교들이에요. 근데 여군이 이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 때 사병들은 들어가면 이 방독면도 다 벗고 거기서 군가도 부르고 앉았다 이랬다. 그러면 반드시 가스를 마시거든요. 그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가스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씌우고 나옵니다. 나오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근데 요즘 사병들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군이 이렇게 방독면을 써도 살짝 가스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여성 군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조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두드려 팼거든요. 화생방 오면 자기 자리 못 지키고 가스 온다고 자기 역할을 못하면 그 소대는 전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휘관격인 사람을 길러내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기가 막혔어요. 저게 훈련이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저게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 군사로서 이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질서 없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니네 상황에 맞춰서 니네 상황이 힘들면 좀 쉬고 싶으면 쉬고 또 안 그러면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떤 질서가 있고 이 질서로서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움직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각자 처지대로 좀 이따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먼저 가야 됩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럼 자신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이렇게 띄워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다 지파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파 속해 있을 때 같이 가야 돼요. 자신의 상황이 처지가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질서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질서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탐욕을 막아놓기 위함이에요. 예방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자리와 위치를 명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자식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야영하라고 딱 멈춘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털을 잡아야 돼요. 근데 털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라 명령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어떤 자리에 텐트 치고 싶겠어요? 마르고 좋고 바람이 덜 부는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뒤에 온 분인데 가방을 던지더라고요. 그 자리 내 거. 그리고 먼저 젊은이가 앉았는데 일어나 하면서 잡아 당기는 분도 봐. 그럼 무지수 혼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서로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면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자리가 있어도 안 앉아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런 무질서가 생기면 왜 생기냐면 각자의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을 예방하려고 좋은 자리 선점하는 것, 어떤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질서를 유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텐트를 어떻게 치라고 했습니까? 성소 중심으로 반경 얼마 안에 레위 지파가 존재하고 레위 지파로부터 백성들 간의 이격가리를 얼만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자리 싫은 자리가 없어요. 200~300만 명이 움직이면서 텐트를 치는데 그렇게 자리를 따져가면서 내 자리가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그곳에서 머물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수련회 장소에 냉장고가 없다고 냉장고 달라고 하는 어떤 여성분을 봤어요. 그래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도리어 물어봤어요. 수련회 뭐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저도 지혜롭지는 못했지만 그런 태도들이 각자의 처지와 상황들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질서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실 때 충분히 함께 걸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불편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그래도 나한테 말씀 지키려고 합니까? 내 지금 처지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사명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권면하면 야박하다고 그래요. 저도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처지와 상황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잡을 때에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냐로 다투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주일마다 읽고 있는 요한이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가
내 살 길이고 내 본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높은 자리를 더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쟁취하려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바로 처음 1장에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기호에 맞게끔 파벌이 형성되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의 그 전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심란한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매우 잘 산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의식이나 교회의 수준은 완전히 저질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질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매우 이기적임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상대방과 나와 위계질서를 만들고 싶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더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따집니까? 나이를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학벌을 따져요. 외적인 질서를 근거로 교회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몹쓸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더 존중돼야 되는데 이미 한국 교회는 그런 질서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분자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봐요.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30대의 목사면 애기 목사로 취급하고 60대의 목사가 되면 아주 상어른인 목사인 것처럼 성도들이 대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안에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유교사회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행동하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그냥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 선후배를 엄청 따져요. 어떤 사람은 나이로 따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 안수 몇 년도에 받았어. 그것을 근거로 마구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어떠함으로 각자의 실력이나 나이나 성품이나 가진 것이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출발도 안 한 자들에게 질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신 안에 육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의기소침한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 안에 육적인 어떤 내세울 것이 없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뒤처지고 나는 이 교회에서 할 것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늙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세워나가실 때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우리의 힘 있고 없음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든 강함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질서 가운데 두셨다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짐지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 실력이 있고 없건 내 능력이 있고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자기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세상에서 내가 높기 때문에 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나이나 나의 출신 성분이나 나의 세상에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앞에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민수기서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명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을 치는지를 하나님께서 3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근거하에서 질서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적용해 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를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셨잖아요. 네 그룹으로 나눌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인구수를 안배해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수를 안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이렇게 세우라고 했는데 세 지파에 장격이 되는 이름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동방 쪽에 동쪽에 진치는 것의 장은 누굽니까? 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가장 처음에 내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진영을 봐보세요. 두 번째 남쪽 진영을 이야기할 때는 누가 우두머리처럼 나타납니까? 16절에 보시면 루벤 진영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숫자를 이제 인구수를 한번 봐봐야 됩니다. 루벤 지파와 함께 남쪽을 담당하는 지파가 시므온과 갓 자손이에요.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를 봐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루벤 지파는 몇 명이에요? 46,5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59,300명이다. 이렇게 어디가 더 많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대표로 되어 있어요? 루벤이 대표로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루벤을 장으로 세워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명하신 거예요. 일전에 지금은 우리 노예를 탈퇴하고 떠났지만 우리 노예 안에서 한 서너 번째 되는 크기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대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 장로들이 노예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와서 꼬장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교회가 이렇게 큰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안 보내냐라고 하면서 노예의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로 이 진영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진영을 나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명한 것이 그것이 질서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는 누구의 다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12지파 안에 순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혈통의 방식들을 다 깨뜨리십니다. 놀랍게도 진영을 제일 처음에 말할 때 누구 먼저 말했습니까? 유다를 먼저 말씀하세요. 유다는 장자입니까? 장자가 아닙니까? 장자 아니에요. 그럼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넷째입니다. 안 들어가요, 서열에. 그런데 유다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루벤이 장자에 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기 형제들 중에는 빌하에서 나온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르우벤은 이렇게 악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몫을 2배 받아요. 2배 받은 지파가 있죠. 어디입니까? 요셉의 지파예요. 요셉이라고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어느 지파로 나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적인 장자의 권세가 우리 생각에는 르우벤에게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주지 않아요. 요셉에게 돌립니다. 요셉은 몇 번째예요? 11번째예요. 아예 서열에 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이 요셉의 2 아들에게 지파의 한 몫을 다 각각 줘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육적인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장자권은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왜 그런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육적인 질서로 막 이렇게 세워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이 아들들끼리 뭔가 순서를 정한다면, 육적인 어떠한 것으로 순서를 정한다면 이 집안은 아주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어렵습니까? 일단은 나는 순서대로는 뭐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순서는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질서가 또 있어요. 그 안에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실질적인 2사람이지만 이 야곱이 누구로부터 자녀를 얻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각각의 몸종으로부터, 첩으로부터 또 자녀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가족에는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 중에서도 2그룹은 본실이지만 2그룹은 어떤 거예요? 첩이에요, 첩. 그래서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 레아가 모든 권한을 쥐고 싶으니까 이 라헬의 첩 빌하를 가서 같이 잠자리 들어버립니다. 이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헬 계열을 싹 무시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런 짓을 행동합니다. 이런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레아와 라헬의 갈등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질서 없이 멋대로 행동한 결과가 자녀들에게 무질서를 가져온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진영 앞에서 뭔가를 논의한다고 하시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쪽 진영에 르우벤을 중심으로 시몬과 갓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시몬은 어머니가 같아요. 레아예요. 그런데 갓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르우벤이 잠자리에 든 빌하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무시해서 잠자리에 들었던 그 지파와 자기들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지파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들을 이 지파들이 압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저 르우벤 지파 저놈의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할머니를 무시했던 놈이야 하면서 좋지 않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남쪽 진영에 같은 그룹에 넣어놓으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서쪽 진영에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서쪽 진영에 우두머리는 누구라고 나와요? 18절에 보세요. 서쪽에는 누구 군대가 있다? 에브라임의 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예요. 므낫세도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표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둘 중에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와 둘째 손을 엇갈려서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 질서로 인하여서 진영을 형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적 질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이 되고 뭔가 질서를 잡는 그 자리는 뭔가 군림하고 대접받으라고 그 장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봉사하고 서로 살피는 일에 대해서 섬기는 역할로 그 자리에 서라고 하셨지, 거기에서 자기가 군림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 욕망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적 모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육적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새로운 모임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을 당연하다듯이 만들어요.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뭐 만듭니까? 축구 선교회, 배드민턴 선교회 막 이러면서 사적 모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 외에 다른 질서를 또 교회가 만듭니다. 조장해요. 또 장로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로교회 안에 당회와 재직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장로부터 청년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현대 한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질서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냥 당회가 결정한 대로만 그냥 수수방관하고 따라올 뿐입니다. 또 재직회가 안 모여도 왜 안 모인지 잘 몰라요. 공동회의는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알고 있는 그 질서를 고스란히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면 교회도 어떻습니까?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뭐 없어서 못하겠다,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비정상적인 교회 말고요, 웬만한 교회 가면 가자마자 새신자한테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합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물론 타락해가지고 갈 대로 간 교회들은 헌금 강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교회만의 질서, 하나님께 세워놓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세워나가고 이것에 힘쓰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의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도 당회가 뭔지를 모르고 재직회가 뭔지를 몰라요. 놀라운 현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진영으로 걸어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임들은 사적 모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떤 모임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영별로 이렇게 네 진영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우리는 싸움 잘하니까 우리 모임이 더 중요해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서쪽 진영만 강성하게 만들고 전체 진영, 모세가 이끄는 전체 진영에서 이들이 탈선한다면 이들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에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교회됨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한 누구 직분자는 나랑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위주로 똘똘 뭉치다가 나중에 그 중에 누가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당회가 그를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친한 사람들이 나서서 변호해주는 형국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치리를 못해요. 장로님들과 친한 사람들은 치리가 가벼워지고요, 장로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대놓고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세습 누가 합니까? 다 힘 있는 자들, 시골 교회 다 찌그러 가져가는 목사님 아들들이 세습하는 경우 봤어요? 그건 세습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런데 크고 강력하고 힘 있는 교회들을 전부 다 세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질서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적 질서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질서를 다 타파하시고 다른 질서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모세가 어떤 자신의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정리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몇 세 때 애굽을 탈출합니까? 모세가 몇 세 때 이 애굽인을 죽여요? 40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몇 세에 돌아옵니까? 80세에 돌아와요. 그러면 40년 동안 애굽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럼 인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 집안 사람들. 자기 형 아론이 있고, 그리고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대들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들을 편의를 봐주지 않아요. 그냥 시행합니다. 그래서 3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질서를 말하면 곤란해요. 교회 안에 너는 나랑 친하니까, 너는 내 집안이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세워지면 굉장히 곤란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저를 목사 가족으로 취급한단 말이죠. 제가 잘못해도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잘못을 해도 뭐라고 교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였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아,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뭔 짓을 해도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넘어가는구나. 이런 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계예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질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직분자를 세웠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장로 누구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까? 장로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직분자는 뒤지게 직분자들하고 싸운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직분자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과 하나도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기 편하고 싶은 대로. 이건 질서가 아니거든요. 어떤 직분자가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것에 감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요. 교회도 그것에 맞춰서 그 사람을 그 직분자로. 왜 그 직분자를 존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흠이.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서 우리는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권위예요. 직분자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 직분자가 뭐 말빨이 좋다, 능력이 좋다, 뭐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여기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자기 교회 여자 성도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빤스를 벗으라고 하면 벗는다고, 그런 인간이 조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빤스 목사라고 유명한 정광훈 씨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무려 20년 전에 이야기 다 발설하고 다녔어요. 근데 왜 그때 질의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질서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질서대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면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나보다 못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니까 존중해 드리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존중하는 자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장에서 나타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과거의 자신의 행적이나 자신의 무능력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나 같은 놈이 뭔 이런 직분을 감당하냐, 못합니다 이런 것이 겸손입니까?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뭔가 불러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부르신 것이지, 우리 원래 가진 것이 그러했기 때문에 부른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계속 힘쓰며 살아가야 될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자신 처지와 상황을 핑계대면서 직무유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다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도 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뒷전으로 던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시죠? 나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펴나간단 말이죠. 이게 과연 성도이겠는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능력 없는 자에게, 우리같이 문제가 많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면, 정말 겸손한 자라면 일단은 감격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더 힘쓰려고 애쓰려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살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감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는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입됨으로 내가 놀랍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성화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도 봐보세요. 2장의 시작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하면서 회막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세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도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 배우자가 부족함이 있거나 신앙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 주신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본 사람들이 교회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진영의 결속, 우리 각각의 진영, 각각의 가정의 결속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결속됨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 각각의 결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교인들끼리 서로 친하고 서로 잘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서로 아픈 데 살펴주고 뭐 좋은 거 나눠 먹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성도로서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고 각자 집에서 혼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목사는 믿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장로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는 안 나가 라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매우 안타깝지만 또 악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자신의 그 교만함이 꽉 차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인 것이지,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잘 세워지지 않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것이 안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고 그 안에서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한 구절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해라, 뭐 다리 저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가축을 많이 끌고 온 사람은 이렇게,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영대로 명령하시고 너희를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다라고 이야기만 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데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뒷전으로 던져놓고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고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보기에 흐뭇한 가정 안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갈급함이, 그 갈망과 갈증이 나에게 있는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싸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두셨고, 하나님의 그럴 만한 질서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전제로 지금 광야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군사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흘러갈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가짜 신자로 살아갈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얼마나 영광되고 귀한 것인지를 누리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 질서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시며 또 여러분들이 그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갖고 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